4장 아라투스와 하나님에 대한 자연지식의 문제. 아라투스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할 때에 너희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다 신의 소생이다 라는 그런 시를 썼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 시인의 이름이 아라투스입니다. BC 3세기 때 그리스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아라투스. 그 아라투스와 하나님에 대한 자연지식의 문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앞에서 다룬 하나님에 대한 자연지식이라는 글에서 제시했던 주제를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 거기서 필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연지식에 대해 토론했는데, 이런 지식의 유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성경 본문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하, 로마서 2장 14절 이하,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등을 다루었다. 그때 주요 관심사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본문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다루었다. 특히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의 본문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필자는 사도 바울이 그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결론을 유도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28절의 내용, 즉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는 구절 속에 이방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으므로 그 글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거기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상세히 토의하고자 한다. 본문의 전개 방식은 1. 하나님에 관한 지식 문제에 있어서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을 서론적으로 고찰하고, 2. 28절에 언급된 인용에 대한 바울의 의도를 살펴본 후, 3.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온 결론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결론과 관련시키고자 한다. 1. 사도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연설의 서두를 꺼내고 있다. 여기서 종교성이 많다는 말의 원뜻은 무엇인가? 이 원어의 뜻은 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아덴 사람들의 종교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본문의 헬라어 원문과 문맥상의 의미를 잘 고려해보면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본문의 헬라어는 호스 데이시다이모네스테로우스, 호스 데이시다이모네스테로우스, 원어 잘 못하는데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데이시다이모네스테로우스, 이게 데이시다이몬이네요. 데이시다이몬이라는 말의 뜻은 부정적인 의미로는 미신적인이라는 뜻이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신을 두려워하는 또는 독실한 등의 의미로 쓰인다. 중립적인 의미로는 단순히 종교적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용어의 뜻은 문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본문에서는 중립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말을 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23절에서도 이방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바울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히 여겼다고 한다. 그러므로 논리상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도 볼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여러 성을 둘러보면서 많은 제단과 경배하는 모습을 접했다. 그러므로 그는 아덴 사람들을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들로 통칭했던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두루 다니며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는데, 이 제단이 실제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다. 이 제단에 대한 성경 밖의 자료들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인데 실제 했는가 논란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논란이 있다네요. 그 다음에 성경 밖의 자료들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요. 학자는 원래 그렇죠. 성경 밖의 자료들. 성경이라는 자료, 성경을 가지고 말씀했으면 좋겠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얘기가 실제이며 그게 핵심인데, 학자들은 아무래도 성경 밖에 있는 자료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그것이 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제단에 대한 성경 밖의 자료들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인데, 학자에 따라서 동일 자료를 가지고
그것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임을 부정하기도 하고 긍정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동일 자료를 근거로 하여 헨체는 이런 제단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스톤하우스는 그 제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경 밖의 자료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같은 자료를 보고 있으면서 다른 말을 하더라. 이런 얘기네요. 이 문제에 대해 성경 밖의 다른 원천들로부터 만족할 만한 확실한 자료를 획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실 성경 자체가 이 제단의 실제성 여부에 대한 가장 만족한 증명이 된다. 아멘. 고재수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경 자체가 이 제단의 실제성 여부에 대한 가장 만족한 증명이다. 성경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문장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디케이트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교리가 딱딱하다, 교리가 율법주의다 그런 게 아니고, 교리가 진짜 교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디케이트, 가리키는 세례요한의 손가락 같은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진짜 교리는 그렇단 말입니다. 만약 이 제단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연설은 근거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말 자체가 이 제단의 실제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며 성경 이외의 고대 헬라 원천들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 볼 때 그 제단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단이라는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은 이방인의 종교에서 유래된 것이며 따라서 이방신에게 바쳐진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은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구절 속에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이라는 요 23절의 이 구절은 이방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호오운 아그눈 테스 에우세베이테 인데 여기서 아구눈테스라는 말은 알지 못하면서 모르면서 라는 뜻입니다. 아구눈테스라고 하는 말은 아그노스토 데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즉 모르는 신에게 라는 표현과 관련이 있다. 아그노스토 데우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요 말이 헬라어 원래 성경에는 대문자로 딱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제단의 이름이니까 그런 단의 이름이니까 요 표현과 관련이 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본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하나님을 전파한다. 이 사실은 아덴 사람들이 비록 그릇된 방법으로나마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덴 사람들 자신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에서 아덴 사람들의 경배 행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모르는 참 하나님을 전파하려는 것이다. 24절에서 27절까지에 나타난 바울의 연설의 내용에 대해 많은 신약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지식을 대부분 그대로 반복했다고 주장한다. F.F. 브루스 같은 유명한 신약 신학자는 바울이 당시의 에비구레오 입장과 스토이고 입장, 즉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입장 가운데 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점들을 종합해서 말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당시의 철학자들과 공통되는 근거를 찾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말을 해야 어떤 전도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이렇게 많이 하고요. 이래야 뭔가 설교 예화가 적절할 것 같고 이래야 설교 도입부가 아주 재미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쪽으로 지금 고재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사도행전 17장 전체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 알게 하리라는 동사는 카탄겔로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파한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24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했던 것이다. 내용적으로 볼 때도 바울이 말한 내용들이 구약의 말씀을 사용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24절 상반절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라는 표현은
구약 창세기 1장, 출애굽기 20장 11절, 시편 146편 6절, 이사야 37장 16절, 42장 5절 등에 나타난 말씀과 같은 것이며 24절 하반절에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는 열왕기상 8장 27절, 역대하 2장 6절, 6장 18절, 이사야 66장 1절 2절 등의 동일한 내용이 나타난다. 25절 상반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시편 50편, 51편 18절, 예레미야 7장 22절, 욥기 22장 21절 이하에 있는 것이며 25절 하반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는 생각은 창세기 2장 7절, 시편 104편 27절에 30절, 이사야 42장 5절에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상반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0장 내용의 표현이며 26절 하반절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4절, 신명기 32장 8절, 시편 74편 17절, 시편 115편 16절, 다니엘 2장 21절, 욥기 12장 23절과 같은 내용이다. 27절 상반절에 제테인 톤 데온 하나님을 발견케 하다라는 것은 신명기 4장 29절, 이사야 55장 6절의 표현과 같고 27절 하반절에 오우 마크란 휘파르콘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라는 이 표현은 시편 145편 18절, 예레미야 23장 23절의 표현과 같다. 또한 27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들의 창조 목적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즉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을 전파했음을 살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라투스를 인용해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던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시, 자연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일반 계시는 그 용어는 계시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계시가 아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 계시는 무엇을 계시하는가? 무엇을 드러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인 십자가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오직 성경만을 근거로 지금 얼마나 많이 근거 성경을 지금 방금 고재수 교수님이 얘기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의 후예라면 즉 사도적 신앙을 가진 오늘날의 모든 성도라면 지금처럼 여기 지금 고재수 교수가 쓴 대로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대로라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일반 계시를 가지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가지고 전파하는 것이며 특별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냅니다. 이제 4장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28절의 인용과 29절은 큰 문제를 제기한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28절에서 이방 시인의 시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이 구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많은 논란을 거듭해왔다. 이를테면 흐로쉐이데는 28절 하반절뿐만 아니라 28절 상반절도 헬라 시인의 인용으로 볼 수 있으며 두 인용은 모두 스토아 철학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토아 철학 사상을 기독교 복음 전파에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흐로쉐이데는 비록 바울이 스토아 철학 사상과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했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사실 흐로쉐이데는 이런 방식으로 바울의 모든 연설을 설명했다. 그는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같은 말을 다른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흐로쉐이데가 내린 결론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사용한 복음 전파의 방법은 이방 철학자들의 생각을 사용하여 그 생각들에 더 적합한 의미를 부여하여 그 말들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이며 이런 경우에만 그 철학적인 용어들은 진리라고 하였다.
포프마는 이 견해를 심하게 반박했다. 28절에 나오는 인용들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 속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이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말은 30절에 나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시대에 속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포함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인용들이 범신론의 입장을 표방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포프만은 잘못된 의미로 이해된 이방 시인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올바른 의미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강하게 반대했다. 포프마의 이러한 비판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의미로 사용된 것을 바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덴 철학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포프마는 사도 바울의 인용의 목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28절에서 이방인들의 그릇된 입장을 보여주었으며 29절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시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28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성령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스톤하우스와 베르카우어는 다시 이 입장을 반대했다. 두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포프만은 28절에 나오는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라는 문장을 무시했다. 이에 대하여 스톤하우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직면함으로써 참된 반응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반응은 이방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기독교적이며 반기독교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계시된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베르카우어에 따르면 28절, 29절은 상호 평행적인 것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 이방인들과 근본적으로 달리 말하고 있지만 두 구절은 거짓 종교가 추구하는 용어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가 서로 평행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스톤하우스와 베르카우어도 28절과 29절을 상반적인 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포프마의 입장과 같지만 28절의 인용의 진리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가장 큰 난점은 29절이다. 사도 바울의 의견과 이방인들의 의견을 상호 구별하기 위해 28절과 29절은 구분되지만 사실 29절과 28절에는 내용상 차이가 없다. 이 두 절의 전의를 나타내는 말은 알라와 같은 대립적 접속사가 아니라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 오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와 같이로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29절 상반절이 28절 하반절 단어를 반복하고 있음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학자들 얘기를 쫙 했는데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28, 29절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28절에 몇 가지의 인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적어도 하나의 인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는 말은 아라투스라는 어느 헬라 시인이 쓴 시의 한 부분이다. 이 구절은 헬라의 제우스 신에 대한 시의 일부로서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28절 초도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는 문장도 인용으로 볼 수 있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 역시 에피메니데스라는 어느 헬라 시인의 시를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앞서 언급한 신학자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인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신빙성이 약하다. 그 이유는 인용의 증거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9세기에 예슈다드라는 주교가 그 인용의 원천이 몹수에티아스의 테오도루스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런 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도 확실히 증명할 수 없다. 성경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연구를 하는군요. 물론 그런 열심이 없는 나는 자랑할 것도 못 되지만 성경 바깥의 것 가지고 열심히 어떤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참으로 무용하다라는 점이 느껴집니다. 성경은 성경이 증거한다.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읽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방법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원천인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의 말은 구문 형식상 28절 상반절이 이방인의 인용으로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28절의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하는 문장 때문이다. 이러한 구문 형식은 다음에 어떤 인용이 올 것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 호스라는 말의 뜻은 무엇과 같이 또는
뭐뭐처럼이므로 전후의 두 문장을 비교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28절 상반절이 내용상 여러 헬라 시인의 인용과 같은 뜻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28절 상반절 역시 어떤 헬라 시인의 인용이라면 구문 형식상 모순이 생기게 된다. 즉 어떤 헬라 시인의 말과 비슷하다는 문장 형식이 된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지 않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전도한 내용과 이방 시인의 생각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그러므로 28절 상반절은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한 의견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마서 10장 3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에베소서 4장 6절, 히브리서 2장 10절 등등이다. 요컨대 28절 상반절의 내용은 바울이 앞서 언급한 14에서 26절의 요약이다. 따라서 28절에는 하나의 인용만 나타난다. 이런 입장을 반대하는 논중으로 어떤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티네스,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28절 하반절의 인용에 속하는 말이며 28절 상반절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었다. 29절은 28절에 대한 결론이다. 헬라어 오운은 그러므로의 뜻으로 논리적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이다. 그러면 이것은 앞절 어느 말에 대한 결론인가? 이것은 28절 상반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반절에 나오는 헬라 시인 아라투스의 인용 식구에 대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29절에서 바로 직전의 아라투스의 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8절의 결론은 바울이 이방적인 입장에서 내린 결론이다. 그러면 바울이 이방적인 입장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바울은 아라투스의 시와는 달리 게노스, 소생, 우리가 그게 소생이다라고 할 때 소생이라는 말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29절 상반절은 소생이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어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소생이기 때문에 라고 번역해야 한다. 29절 하반절에 사용되고 있는 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데이온인데 신적인 것을 뜻한다. 이 단어는 본문 이외에 나타나지 않는 헬라어로서 단순히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방적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만일 인간이 아라투스의 말대로 신의 소생이라면 어떻게 인간이 신을 그들이 만든 우상들과 동일시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만일 인간이 아라투스의 말대로 신의 소생이라면 어떻게 인간이 신을 그들이 만든 우상들과 동일시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시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신에 대하여 많은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한 행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논박하고 있는 것이다. 신이 그들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신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서로 상호 모순이 아닌가. 실제로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가 그릇된 것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것이다. 즉 그들은 자신의 신을 찾았기 때문에 27절에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이 점이 그들의 죄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는 표현은 잘못된 번역으로 보인다. 휘페리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벌을 내리지 않았음을 뜻하는 말이다. 간과하셨거니와.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이 아직 벌을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잘못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과 헬라 시인 아라투스가 말한 것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양자 간에는 호스카이 때문에 유사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고 아라투스는 제우스라는 헬라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라투스의 말은 범신론적인 것인데 반해 24에서 27절에 나타난 바울의 가르침에는 범신론적인 특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는 바울과
바울의 말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아라투스의 말에 나타난 유사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의 권능이다. 즉 우리 인간은 신의 권능에 의존된 존재라는 관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신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바울과 아라투스 입장의 유사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유사성을 그의 전도에 어떻게 이용했는가? 그는 결코 그 유사한 입장을 자기의 전도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그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왜냐하면 아라투스가 말한 것은 범신론적인 것이었으므로 그것을 유일신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유사성을 이방 종교를 파괴하는 데 이용했다. 즉 바울은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방인 예배의 불합리성을 증명했던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방인들을 바울이 전도하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3. 이제 사도행전 17장과 관련하여 로마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17장 28절의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는 말하고 유사하지 아니한가 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신의 소생으로 느낄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이 인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바울은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한다. 즉 이방인들의 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썩은 것들로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받은 인상을 불의로 막으면서도 동시에 그 인상을 인용하여 범신론적인 체계로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짬뽕이 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나 이 생각은 너무도 타락한 것이므로 이런 이방적인 표현을 기독교 진리와 동일한 부분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방인들이 가지는 자연적인 신지식과 관련하여 베르코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단편적이며 깨어진 것이라고 했다. 다시 이방인들이 가지는 자연적인 신지식, 즉 일반 계시를 가지고 어떤 자연 질서나 물리 법칙이나 이 세상의 현상이나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느끼는 어떤 신에 대한 경외심,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 조물주는 있는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 그것이 참 성경의 진리와 비슷해 보이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단편적이며 깨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군요.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시,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책 66권을 의미합니다. 즉 특별 계시, 성경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곧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진리의 단편들을 잘 알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베르코프의 생각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사용한 단편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약한 표현이다. 베르코프의 생각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잘못은 뭐냐면 단편적이라고 했던 게 너무 약하게 말한 거니까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고재수 교수님 말씀하네요. 그는 이 약한 표현 속에서 이방인들 속에 있는 타락하게 하는 행동, 곧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인간의 마음의 부패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베르코프의 이방 종교에 대한 견해는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잘못된 생각이므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신지식을 그들의 거짓된 예배 행위를 파괴하는 데 이용했을 뿐 하나님과 같은 지식으로 인정하면서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삼지는 않았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신지식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너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즉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회개하라 라고 전할 수밖에 없다.